주안의 만나 4월 6일 토요일 묵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22장 13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으로요. 결혼에 대한 규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결혼에 대한 규정을 말씀하시면서 배우자와 그 가정 그리고 타인의 가정들까지 존중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인 13절에서 30절까지는 총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3절에서 21절까지는 배우자에 대한 태도, 그리고 22절에서 30절까지는 타인에 대한 규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명기에서 말씀하시는 가정관에 대해서는 당시 유대사회의 가정관이라고 하는 특수성 안에서 우리가 이것을 보아야 합니다. 이것을 현대사회에 그대로 적용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만 그 기본적인 정신에 대해서는 함께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그 아내를 이제 마음에 들지 않았을 경우입니다. 여기에서도 이제 여인들이 당시 사회적인 약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기억하면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남자가 아내를 맞이했는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이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래서 이 여자가 처녀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그 비방거리를 만들어서 아내를 버릴 수가 있는 상황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때를 위하여서 이 여인의 부모는 처녀성에 대한 표인, 자리옷을 가지고 있다가 그것을 근거로 하여 장로들에게 자기 딸의 무죄를 입증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증명되면 이 남자는 은 100세겔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이 여인을 평생 동안 아내로 데리고 있어야 합니다. 자, 요즘 세상에는 뭐 이런 경우까지 갔으면 그냥 막장이고 이혼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을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당시의 결혼은 이제 여인들의 생존을 책임을 지는 그런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비방 뒤에 무죄가 증명이 되면 이 남자는 이 여인을 끝까지 책임을 지고 진짜 먹여 살려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두 가지의 가치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먼저는 결혼에 있어서의 순결이에요. 요즘 결혼을 위해서 자신을 지키는 순결의 가치가 희미해졌습니다만 결혼은 타인에 대한 존중 안에서 시작을 하는 것이므로 성도들은 결혼을 앞두고 자신의 몸을 지켜야 합니다. 만약 이 남자의 증언이 사실이 된다면 이 여인은 돌로 치어서 죽임을 당하게 되어요. 그만큼이나 하나님께서는 가정의 정결을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배우자와 배우자의 가정을 존중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내 감정대로 내 마음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존중하는 그 태도 안에서 상대의 가정을 대해야 합니다. 만약에 여인의 아버지가 사위의 모함으로 인해서 자리옷을 들고 장로들에게까지 가는 상황이 된다면 그게 무슨 상황입니까? 그러므로 항상 배우자의 가족들을 먼저 생각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자신들의 가족들에 대해서는 자연스럽게 생각이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배우자의 가족들, 처가나 시댁에 대한 마음을 쓰는 데에는 더욱 노력함이 있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결혼을 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것이에요. 자, 그러면 설명이 없어요. 그냥 둘 다 죽게 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가운데 악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상식적인 선을 만들어 놓으시는데요. 만약에 어떤 여인이 약혼을 한 후에, 자, 여기서 약혼은 결혼과 똑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약혼을 한 후에 다른 사람과 관계를 가지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성읍 안에서 일어난 일이면 남녀 두 사람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자가 소리를 지를 수 있는 상황, 즉 피할 수 있는 상황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자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둘 다 죽게 되어요. 하지만 만약 들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면 도울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은 남자가 가지고 있는 폭력성 안에서 여자가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남자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약혼을 하지 않았을 경우 성적인 관계에 대한 것이 그들에게 나타나게 된다면 이 남자는 여인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결혼 지참금으로 하여서 주고 여인을 평생 책임을 져야 합니다. 즉 평생 먹여 살려야 되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무분별한 성관계 그리고 책임이 없는 성관계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대처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결혼에 대해 말씀하실 때에 결혼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결혼과 가정의 성스러움을 말씀을 하시죠. 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시 후 들어가게 되는 가나안 땅은 성적으로 문란한 땅이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화 자체가
근친상간과 폭력적인 성에 대한 것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기에 가나안 땅은 성적으로 문란했고 건전한 가정상을 이루기가 어려운 사회였습니다. 가나안의 문화 앞에서 이스라엘의 율법은 정말 고리타분한 것이 되는 것이죠. 현대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갈수록 타락이 심해지고 있고 방종이 가치가 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방종의 결과는 누구도 책임을 지려 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더욱 깨어있기를 원하며 가정을 존중하고 또한 타인의 가정을 함께 존중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 시대 가운데 고리타분하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어도 참된 가치를 지키는 자들이 되어서 주의 축복을 받는 자신들과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